네,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행복한 안식일, 또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청년회에서 귀한 특창을 해주셨습니다. 이 청년회에서 아주 아름다운 특창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그 전도서에 보면 지혜자가 이야기하기를 청년회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셨잖아요. 그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청년들도 아직 청년회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살아가는 모든 우리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줌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문장락 청년도 또 멀리서 퀼렌에서 같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문장락 청년도 환영하고, 우리 다른 분들, 여러분들, 우리 제가 지금 정확히 다 파악이 안 되는데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이 앞에 화면에 이 공유를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설교 제목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근심과 고통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오늘 설교 제목을 딱 들었을 때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근심과 고통, 이 이야기를 딱 들으셨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근심과 고통,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으신가요? 왜냐하면 참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사는 것도 되게 짧잖아요. 그렇게 살기도 바쁜데 오히려 근심과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이 말이 우리의 정서와는 조금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근심과 고통을 받으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근심, 고통 받고 싶은 분 계세요? 근심 속에 살아가고 싶은 분 계시나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근심을 좋아하고 고통받기를 즐기면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9장의 말씀,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9장의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할 한 가지 근심과 이제 고통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에 나에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이에요. 너무 슬픈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 바울이 8장에서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까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9장 읽었는데요. 8장에 있는 말씀도 함께 보실게요. 이 화면 공유를 꺼주셔야 됩니다. 예찬 학생? 공유를 꺼주셨어요. 네. 자, 우리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여기 지금 8장은 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은 바울이 8장에서 경험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은 바울이 어떠한
감정으로 이 글을 쓴 것 같으십니까? 8장 37절, 39절 읽었을 때 감동과 정말 기쁨으로 글을 쓴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매우 지치고 힘들어 있는 그런 상태로 글을 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으세요?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딱 읽었을 때 지쳐 보이시나요? 바울이? 사실 이 글을 보면은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바울은요 이 말씀을 쓸 때 너무나 벅찬 감동으로 8장 마지막을 8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해 보면은 로마서 7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7장에는 바울이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넘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육신의 법, 이 죄의 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보면서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그 자신의 한계를 보면서 바울이 7장에서 굉장히 지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7장에 뭐라 그랬냐면 오라 나는 어떤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다. 너무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거룩하게 사는 게 너무나 피곤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8장에 넘어가면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면 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죄의 법과 육신의 법에서 내가 헤어나올 수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가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 내용이 8장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그토록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너무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내가 모든 거 다 안 하고 내 육신적으로 어떻게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다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8장 가서 깨달은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거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거야. 성령이 나를 해방시켜야만 가능해 줄 수 있는 거야. 깨달은 거야.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8장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제 그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 확신하며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 말로 표현하기 힘든 벅찬 감동과 은혜로 기쁨에 넘쳐서 이제 8장의 글을 써가는 거예요. 근데 9장 보니까 9장에 지금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1절부터 보니까 아까 뭐가 있다 그래요. 근심과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7장에서 쭉 다운돼 있다가 8장에서 너무 기쁜데 9장 되니까 다시 어때요? 막 근심하는 것입니다. 쭉 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바울이 이게 조울증 환자도 아니고, 그죠?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또 갑자기 안 좋았다가. 바울이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은 아니었을 텐데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 도대체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고 근심하게 했던 그 로마서 9장의 그 근심은 어떤 근심일까? 왜 바울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그 이유 살펴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은 왜 근심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에 대해서 4절과 로마서 9장 4절과 5절의 말씀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그들에게는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이어서 또 보시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먼저 읽었던 4절과 5절 말씀이요. 로마서 9장 4절과 5절 말씀은 말씀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양자됨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또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또 그들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가 탄생되는 영광을 누렸음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되었다.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되는 그 특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또 읽었던 그 말씀 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한한 특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특권은 주어졌지만 그 특권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의 경험을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못 했대요. 오히려 구약 시대에 의를 따르지 않았던 그 이방인이라고 불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혐오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징후하고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행동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많은 특권을 주시고 너무나 많은 기회를 주시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은혜와 그 특권과 약속들을 다 걷어차버렸다는 거예요. 다 걷어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다 걷어차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는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 사실이 바울은 너무 근심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이에요. 내 동족들, 내 친척들, 그들이 믿음이 없는 행위에만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구원의 의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그 모습 보면서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 모습 보면서 바울이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자신의 동족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바울에게 유대인이란 어떤 느낌이었을까? 바울에게 유대인이란. 여러분, 바울은 이 혈통적으로 어느 민족입니까? 바울은 어느 민족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자신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울을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잘해줬어요? 물론 처음엔 잘해줬죠.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가고 이렇게 다 감옥에 보내고 할 때는 너무나 잘해줬죠. 좋은 자리까지 줬어요. 국회의원까지 올라갔어요, 바울이.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했는지 고린도후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서 하나 감한, 그러니까 39대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동족한테. 또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바울이 지금 유대인에게 당한 이야기를 지금 썼는데 유대인들이요, 바울이 배신자라고, 이제 예수쟁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때리고 곤장을 치고 돌로 던지면서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이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약간 이 원수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바울을 원수라고 여겼고요. 이 관계가, 바울에게 유대인들은 정말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원수가 되어도 모자랄 그 사람들이 구원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어떤 감정을 느꼈다는 거예요? 원수와 같은 저 사람들이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참된 의를 보지 못하고 자꾸 멀어지는 그 모습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다고요? 내 원수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통쾌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슬프고 마음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동족, 내 친척, 가족, 친구, 이웃, 아니 그 사람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예수님 없이 그렇게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영원한 생명, 하늘에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발로 걷어차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찢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 할 때나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줄 때, 또 혹은 누군가의 나의 무엇을 어떤 것을 빼앗아 갈 때, 그때 근심하며 고통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는 그 근심과 고통은 대부분 어떤 종류의 근심이에요? 내가 뭔가 없거나 내가 뭐 결핍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그죠? 혹은 내 것이 무엇을 뺏길 때, 혹은 어떤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할 때, 어렵게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근심하지 않습니까? 고통을 느끼잖아요.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근심하는 고통의 이유예요. 뭐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9장에서 근심하는 그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누군가 세상에 죽어가고 있을 때 그 누군가가 비록 나를 원수 취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늘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 너무나 슬퍼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근심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근심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인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 근심 많으시죠? 근심 없으신 분 계십니까? 걱정도 많으시고 염려도 많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물을 얻을 수 있을까? 또 청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과 좋은 배우자와 좋은 학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까?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걱정과 염려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그런 걱정들을 내버려 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그런 걱정과 근심은 그러한 걱정, 근심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무엇이 없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를 맞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예수님 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근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내 옆에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 혹은 세상의 어떤 사람, 혹은 그 사람이 나를 원수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늘과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 없이 그렇게 영원한 사망에 계속 사망으로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우리가 얻어야 하는 근심이고 이 땅에서 반드시 느껴야 할 걱정, 염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입성하셨을 때 이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요, 거기에 있던 그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주여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모두가 다 기쁨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때 모두가 다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이제 우리에게 구원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가지고 다 즐거워할 때, 그때 유일하게 슬픔과 근심에 쌓였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겉옷 깔면서 환영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비통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입성, 모두가 다 환호에 넘치는 그 순간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십자가의 짐이 두려워서인가요? 아니면 며칠 후에 맞아야 하는 그 매가 두려워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슬퍼하시며 비통하게 우셨던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그분의 사랑을 비웃으면서 그분이 능력 있는 기적을 보고서도 그분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은혜와 기적과 사랑을 보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에 슬퍼서 비통해서 우셨다고 그랬어요. 또한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왜 어떻게 죽으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이 그 창을 찔러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죽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순간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져서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심장이 터져서 죽으셨냐면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시고, 또한 그 죄의 권세를 꿰뜨리고 나올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나 적음을 보시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심장이 터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모든 죄와 그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이 백성들 데리고 하늘에 가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백성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에 끌려서 세상의 무엇에 헛된 것에 홀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올 만한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나 적음을 보시고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내 자녀가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나의 피해와 손해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런 희망 없이 소망 없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하늘에 가지 못하고 안타깝게 그렇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늘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근심하고 걱정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로마서 8장의 삶을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8장은 기쁨과 감동의 장입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여 괴로워하던 사람들이 8장에 나타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예수님 발견하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은혜의 장이 로마서 8장이에요. 기쁨과 감동의 장이에요. 이제 구원의 장이에요. 그렇게 그 기쁨과 구원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며 살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멈춰 있어요. 로마서는 8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9장, 10장, 11장 계속 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구원, 자기만의 은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너무 기쁘고 행복해,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그 8장에서 멈춰버렸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9장까지 가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기뻐가지고 나만 은혜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 내가 받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근심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고통받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8장에서 멈춰버려 있는 거죠. 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된 신앙은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기뻐함과 동시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또 혹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근심하는 것까지 가야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지금 경험한 슬픔과 고통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오직 나만의 신앙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옆에 있는 쓰러져가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그렇게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됐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았던 바울은 세상에 그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내 동족이고 친척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도 했지만 나를 죽이려 했던 원수이기도 했어요. 그 원수까지도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했어요. 그리고 그 슬픔이 너무 커가지고 고통이 커가지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9장 3절이에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다. 내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와 연이 끊어질지라도 나의 형제들, 내 친척들, 내가 사랑하는 가족, 이웃, 동료 혹은 그 사람이 내 원수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라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면 내가 그 하늘의 자리를 못 가더라도 그 사람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믿음의 이 지금 고백이 여러분 마음에 체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하늘나라에 가는 숫자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못 갈 때 혹 내가 내 자리가 하늘에 있다면 내 대신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이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다짐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저 백성들, 저들이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저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의 구원과 영생까지도 포기할 수 있다. 이게 바울이 한 사람을,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했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포기할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을 닮았나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죠.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셔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너무나 닮았어요. 물론 바울 역시 우리와 같은 인간인지라 그가 누구를 위하여 대신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도취돼서 그 기쁨에 도취되어서 살지 말고 세상에서 예수님을 몰라 방황하는 그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슬퍼할 줄 알고 그들을 위하여 나의 어떤 것들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것, 사실 그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원수와 같은 사람,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 저 사람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비된 그 하늘 자리를 양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죠.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이죠. 바울 역시도 우리와 같았습니다. 바울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어려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한 분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바울은 이 로마서 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누가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고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요. 자기 양심, 자기 마음 안에서 누가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함께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지금 이렇게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슬퍼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나 자신이 예수님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하늘나라 안 가도 좋다라고 고백할 때 그의 양심에서, 그의 마음에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증언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울이 지금 그러한 말을 할 수 있고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들을 용서하고 심지어 나를 대신해서 그들이 하늘 가기를 바랬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원수의 아픔을 보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슬퍼하고 아파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성경을 많이 알고 그가 교회 개척을 많이 하고 교회의 큰 어른이고 전도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바울의 마음 안에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간적인 마음과 이성적인 판단으로는요, 저 사람 진짜 하늘나라 안 갔으면 좋겠어 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의 양심에, 자기의 마음에 자꾸 다른 이야기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죽든 말든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나 혼자 내가 하나님 예수님 잘 믿으면서 나만 구원받으면서 그렇게 행복하면 좋겠는데, 내 가족만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자꾸 다른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 원래 어떤 사람이었니? 너는 원래 저 사람들보다 더 심한 사람 아니었니? 너 원래 사울 아니었어? 너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니었어? 너 예수님하고 원수된 사람 아니었어? 성령 하나님께서 자꾸 그 얘기를 다른 이야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사랑해야지. 그러면 너도 네가 다시 그랬던 너가, 옛날에 과거 사울이었던 너가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너가 구원받았다면 너가 이제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헌신해야지.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보여주셨던 사랑, 너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지. 성령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성령 하나님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바울은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다른 사람의 망함을 보고 근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원수의 망함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원수의 망함을 보고 근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는 삶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초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와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가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마음 아파해줄 수 있는, 이렇게 바울처럼 근심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시대소망 173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어떨 때 변화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요? 우리의 마음을 뭐 할 때? 사로잡을 때, 완전히 사로잡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우리의 하루를 사로잡을 때, 그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성령께 사로잡히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내 원수의 망함을 보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면, 아직도 내 원수의 아픔을 보고 내가 같이 아파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께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윤동주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독립운동을 하던 윤동주, 독립운동하던 유명한 시인이죠. 그 사람의 유명한 시 중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서시라는 시가 있어요. 서시. 그 서시의 한 문구가 오늘의 말씀과 너무 잘 어울려서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 서시 한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예수님 마음이에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 모든이 내 원수일지라도 바울처럼 근심하고 아파하면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로마서 9장의 근심과 고통, 8장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9장까지 넘어가는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아멘.